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다 펼쳐 놓으시고 또 중요한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밑줄 쫙 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에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지금 누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나와요? 요약하면 불의한 사람이죠. 불의한 사람. 그 다음에 반대는 경건한 사람이죠. 불의한 사람과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진리를 막는 자, 진리를 막는다 이렇게 돼. 진리를 막는다, 진리를 막는다. 이 불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뭐 불법을 행하고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뭐 이게 아니라 진리를 뭐요? 막는 거예요. 진리가 옳은 것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것이거든요. 진리가. 그러니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진리의 손님이 오는데 그거를 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구속이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거거든요.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진리가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 진리가 오는 것을 막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 왜 진리가 오는 것을 왜 막을까? 그래서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불의한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부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누가 앉게 되냐면 내가 앉게 되는 이 엄청난 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국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밀어낸 그 자리에 누가 앉는 거예요? 내가 앉는 거예요. 자기가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앉아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뭐가 중심이겠어요? 진리가 기준되고 말씀이 기준되고 하나님이 기준돼서 살겠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중심이 돼서 삽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익하면 선이고 자기가 그냥 옳으면 옳은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이게 요즘 우리 사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현 시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진리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거죠. 상대적. 예?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요즘 먼저 뭐 동성애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가 없는 거예요. 절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는 결국은 자기가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으면 그게 진리고 내가 맞으면 그게 진리고 내가 선하면 그게 선한 거고 내가 그러니까 유익하면 그게 뭐 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정치권에서 뭐 다 하는 말들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그 뭐 리프를 달든 악플을 달든 선플을 달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기준이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기준이 없는 겁니다. 절대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상대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편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절대 진리를 말하면 교인들이 불편해집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읽고 있지만은 로마서 1장은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도 왜 교회를 이렇게 찾아다니느냐? 자기 마음에 맞는 걸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진리를 말씀하면 성도랄지라도 불편하다. 그러나 그 말씀은 결국 자기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상대화시켜 놓으면 편해요. 모든 절대라는 게 없으니까. 절대 주일 성수해야 되고 절대 11조해야 되고 이런 하여튼 절대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 편리주의로 자기가 뭐 상황이 있으면 자기가 형편이 있으면 요즘 여러분 마음씨 착하고 좋은 이런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씨 착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아무 부담이 없어요. 편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수술하면 죽어나가.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말씀 듣는데 실패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일이 왜 생기느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불의한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불의한 사람이 여러분 뭐예요? 교회 밖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가 옳은 걸 막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도 있다? 교회에도 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이 사역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걸 알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왜? 바울의 마지막 꿈은 뭐냐면 서바나로 가는 것입니다. 그 서바나로 가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서 왜? 여기가 땅끝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서바나가. 여기도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에게 붙어 있는 나라인데 이 땅끝이라고 여겨져는 이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여기를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 교회의 도움 받아서 여기를 가기를 원한 건데 이 상태가 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 로마 교회에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훈련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를 원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에 그토록 가기를 원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의한 사람의 반대는 뭐예요? 경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우선 경건이 뭡니까? 우리는 경건을 말하면 파이어티라는데 이 경건을 말하면은 보통 우리는 뭘 하고 안 하고 뭘 먹고 안 먹고 뭐 담배 피고 술 담배 피고 뭐 안 마시고 이런 거를 안 하면 경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도덕적 관점에서 그런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닮지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닮을 수 없을까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음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은 그래서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자,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누구를 닮았죠? 부모를 닮았죠. 자녀는 부모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부모는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 자녀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없는 무한한 용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서 있죠. 그 자녀들이 뭐 다 이쁘기만 해서 맨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자녀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나를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자녀가 키가 크고 잘생기고 멋지고 이쁘고 그래도 여러분 그 자녀를 데려다가 우리가 옷 사입히고 밥 먹이고 여러분 때마다 철마다 옷 갈아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속삭이고 내 자식이 못나고 내 자식이 어리석어도 여러분 그 자식을 우리가 뭐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는 이기적으로 비록 산다 할지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사 당신의 생명을 던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결심하고 그래 우리가 한번 새롭게 해보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라집니까? 이제 잘해야지 그래서 잘해집니까? 내일부터 새벽기도 해야지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집니까? 하루 이틀 하고 끝나죠. 결국은 하다가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아유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실 필요가 없죠.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이 은혜, 죄사함의 원리가 지금 파도처럼 우리를 덮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모르고 그냥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서 자기가 자기의 수준에 갇혀서 거기서 여러분 옳다 그르다 자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보니까는 결국은 불의한 자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 속에도 여러분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길을 여신 주님을 내가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이걸 우리가 복음, 즉 내 안에 던져진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교회 가서 친구 만나서 좋고 교회 가서 뭐 봉사해서 좋고 봉사를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봉사는 덤이고 정말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깨닫고 그 깨달은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나와서 얼마든지 여러분 은혜 없어도 성령 안 받아도 얼마든지 요즘 똑똑하고 잘 배웠는데 왜 못 전합니까?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합니까? 그러나 그들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그래서 지식적으로 들으면은 똑똑한데 정말 대단한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참 배우지 못하고 불합무식하고 미천하고 어리석고 뭔가 모자르고 뭔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세워져. 왜? 하나님은 똑똑한 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충성된 자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부터 점검해 봐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충성된 자인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다움이 있는지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있으면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준돼서 사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니까 뭐가 기준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 어디죠? 사사기. 사사기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21장까지 있죠. 21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옳은 대로 살면 내가 주인인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기준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중심인 사람은 내가 중심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 기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뒤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닮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뒤에 서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기준, 그럼 우리는 하나님 뒤에 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서고 싶다고, 이렇게 서고 싶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100인 100색이에요. 아니 목사님 여러분 앞으로 가 그러는데 뒤로 간다 그러고 옆으로 간다 그러고 전부 자기가 기준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라면은, 여러분 그게 공동체가 세워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예만 있습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 기준 뒤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죠? 굳이 먹지 말라는 거, 굳이 먹지 말라는 거를 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굳이 찾아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뭐 그랬잖아요. 이거는 야 양잿물이니까 먹지 마. 그러면 애들은 모르니까, 야 엄마 아버지는 말이야 우리 자식들 모르게 귀한 거 자기들끼리만 몰래 먹으려고 먹지 말라거나, 그 숨겨놓은 거를 양잿물이라 위험해서 손 안 닿는 곳에서 숨겨놓은 것을 그걸 뭐 사다리 놓고 해가지고 그거를 굳이 꺼내가지고 먹어가지고 속 다 뒤집어지는 일이 왜 생긴 겁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요?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현재 진노, 현재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늘 뒤에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8절 또 26절에 보면은 내버려 두사 26절인가? 그죠? 26절에 내버려 두사, 28절에 내버려 두사. 그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는 게 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야, 네 마음대로 해, 이 자식아. 마지막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이죠? 내버려 두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버려 두면 자기 수준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현재적 심판이에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목자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목자 이씨 사는 삶이 얼마나 축복인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눈빛이 살아서 여러분을 늘 주시하고 있다. 그 인식을 갖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그거 인식 못하고 목사님이 오든 안 오든 아무 상관도 없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교회가 돼버리면 그냥 여러분 그냥 사회치 구락부예요. 사회치 구락부 아시나? 모르지? 그러면 새마을 운동 같은 거 아시나? 그런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공동체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되지 못해서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는 거예요.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서 내 마음으로 전해져서 입으로 나가야지.
이게 그냥 귀로 들려져 가지고 입으로 나가 버리면 그건 누군 못해요. 그런 식의 설교는 뭐 누구는 못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여기에 무엇을 담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걸 보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설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본 것을 또 보는 거고, 또 본 것을 더 보는 것이고, 더 본 것을 계속해서 보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보여주실 때까지.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보게 된지라 이 말씀 있잖아요. 다시 보게 되지 않으면 다시 보게 되지 못한 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에 여러분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보게 된 것을 보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볼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고 말씀하세요. 보여줬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눈꺼풀이 씌어서 그런 겁니다. 뭔가 눈에 낀 거예요. 안개가 껴도 뭐가 낀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19절에 보십시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런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배웠던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도 뭐가 보여졌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여졌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보이셨다는 거예요. 알만한 것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 그럼 뭘 보이셨느냐? 20절 보세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분명히 보여 알려지 않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야. 정신 차리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시험 이렇게 잘 보는 애들하고 시험 잘 못 보는 애들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중요한 말씀, 이건 시험 문제 꼭 나와 할 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절대 그거 놓치지 않고 듣습니다. 항상. 근데 이제 이게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은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와 하는 말은 절대 못 듣습니다. 왜? 그 시간에 잤기 때문에 그래요. 졸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생각하고 딴 짓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신앙이 좋고 말씀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말씀할 때 틀림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중요한 말씀할 때 못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 소리만 막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랬다 그러면 그게 막 크게 들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개미 소리보다 더 작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들리는 쪽으로 움직이지. 누가 부르면 여러분 들리는 쪽에 몸이 움직이지. 안 들리는 쪽으로 몸을 움직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 소리가 잘 들리는지 하나님의 소리가 더 잘 분명하게 잘 들리는지 여러분 그거를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뭘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만물을 보면 알 수 있다.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보면 알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 이런 소리 핑계하지 말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글씨체를 보세요. 글씨체. 저 같은 경우 막 글씨를 막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이런데 칠판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 잘 쓰셔. 그분들 보면은 딱 일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반가루하고 그 다음에 또 쌍가루하고 그리고 또 뭐 동그라미하고 뭐 이러면서 또 뭐 안 되면 네모까지 하고 이러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글씨도 또박또박 불의 한 사 점도 딱 찍고 이렇게 정확히. 근데 저는 뭐예요? 보면은 뭐 여기도 썼다 불의한 사람들 했다가 여기다 썼다가 막 정신없어. 그리고 보면은 몰라 뭔지 이렇게 이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얌전하게 쓰시는 분들은 성격이 차분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벌써 글씨 막 칠판을 말하면서 쓰고, 여러분 이게 차분한 사람들은 글 쓸 때는 말 안 해요. 그리고 딱 돌아서 가지고 불리한 사람들 딱 이렇게 쓰고 밑줄 그어놓고, 그리고 나서 한 번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저는 그게 아니야. 말하면서 쓰면서 이렇게 보면서 어떤 놈이 자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해가면서, 이게 뭐. 그리고 쓰다가도 말어. 그냥 쓰다가도 사랑입니다. 일단 쓰다가 말고 그냥 핵심 중요한 것만 탁 하고. 글씨체를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보이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보통 이제 미술 치료라는 거 있잖아요. 미술 치료할 때 이제 선생님들이 도화지를 주고서 그림을 그려봐라 이러잖아. 그러면은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그 그림을 그릴 때 자기 세계를 거기 그림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그럼 전문가는 이 아이가 막 대충 그린 것 같지만은 그 그림이 이 아이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가 볼 때 이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린 그림에도 뭐가 있다? 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 저자의 정체성이라든지, 여러분 그 저자의 생각이 여러분 의도가 읽혀집니까? 안 읽혀집니까? 읽혀지는 것이. 그래서 그 저자를 계속해서 저자를 보고 책 사는 사람들은 그 저자의 의도와 자기의 의도가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저자 보고 책 잘 안 사거든요. 책 제목 보고서 사는. 근데 저자를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전문가스럽긴 하죠. 이게 책 제목 보고 사는 사람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뭐 글이나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그러면 만물을 보세요. 만물을 보면은 여러분이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제가 실제로 본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 하면서, 지금 이제 다쳤지만은 이집트가 문이 열렸을 때 제가 시내산을 갔다 왔거든요. 그 모세 시내산. 그 시내산을 갔는데 그 정상에 이제 올라갑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상에 이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 멀리에서 이제 동이 터오는 거죠. 해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떠오를 때, 그 해가 떠오를 때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산에 보면 나무가 1도 없어요. 나무가 하나도 없고 그냥 다 돌산이야.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는 게 기가 막히게 보여요. 그 멀리서 이렇게 딱 떠오르기 전에 벌써 이 후광이 딱 먼저 이렇게 싹 비칠 때 사람들이 와 하고 쓰는데, 거기에는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 그 시간에는 뭐 각 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해를 볼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국 사람 같으면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누가 막 은혜를 감동을 받은 거야. 그럼 그거 보고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흥얼거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또 하니까 또 다른 나라 사람인데, 여러분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자기 언어로 영어로 주 하나님 하면서 또 하고, 저쪽에서는 다른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언어로 찬양하기 시작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위대한 만물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뭐가 나오더라? 찬양이 나오더라. 감사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위엄하심 앞에, 그래서 여러분 만물에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야. 그때 그 찬양은 여러분 그 장엄합니다. 은은하게 퍼지면서 전체가 어느 순간에 허밍으로도 하고, 그러면서 쫙 주 하나님 하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엄청나게 그 장엄함 앞에 사람들이 눈물을 팍 흘립니다. 그 해가 떠오르는 그 모습 앞에 뭘 보는 거예요? 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야외를 혹여나 가게 되면, 여러분 봄에 가면 꽃을 보게 될 것이고 가을에 가면 열매를 보게 될 것인데,
그거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 열매 맛있겠다. 여러분 육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바라보면서도 야 어머나 과일마다 색깔이 이렇게 다르고 익는 정도에 따라서 색깔이 또 달라지고 또 익었다가 또 썩어질 때 색깔이 달라지고 여러분 썩은 게 아니에요. 다음을 위해서 거름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이 하나님의 모습은 뭘 보면 알게 돼요? 만물을 보면 알게 된다. 근데 이걸 못 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그래서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21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귀신도 하나님은 안다고 했어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귀신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끔 볼 때 귀신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응?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돼요. 왜?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자는 자기 중심이죠, 여러분. 모든 게 자기 본의적으로 생각하고 본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속상하고 막 억울하고 그러면 막 견디지 못해하고 여러분 자기 중심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내 마음에 두 가지 세계가 싸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두 가지 세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깨달은 게 뭐예요? 죽는 게 승리하는 거라는 걸 안 거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서로 남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저 아주 그냥 못돼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 소욕이 나오는 거지. 마음에서 주님 만나야 되는데 만난 게 없으니까 자기 소욕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주님 만난 사람은 할 말 없어서 말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주님 만났기 때문에 참나무가 참아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참아라 하진 않죠. 그런다고 우리가 참아지나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참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무너짐이 있는 거예요. 무너짐. 그 무너졌다 다시 일어나 보세요. 사람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먼저 하시는 게 환경 바꾸는 게 아니에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다시 보게 된지라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달라지는. 그러면 똑같은 환경도 달리 보이고 똑같은 사람도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다시 보게 된 게 없기 때문에. 왜? 눈의 비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눈에 씌인 것이 다 벗겨지게 돼 있어요.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 이거죠. 그래서 야, 너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그 사람 만나면 너 망해. 이래도 눈에 콩깍지 씌었기 때문에 말 안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현실적인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 들어요. 이게 씌우면은 안 들어. 왜 하나님 못 보느냐? 씌워서 그래. 예수님 만나야 비닐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닐이 벗겨지는 거예요. 비닐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말 한 다음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세례를 받고 여기까지가 한 절이에요. 세례를 받았다. 사실 오늘 박정선 집사님 그 아버님 오늘 오전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오전 10시 반에 만나서 삼본에 있는 그 남천병원이라 거기 가서 제가 세례를 주기로 했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제 한 10시 정도 이제 제가 제 복장이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온 복장이 그대로 집에를 너무 멀어서 가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갈 준비를 이제 좀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시 정도에 전화가 와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좀 30분만 더 계시고 1시간만 더 계셨어도 세례를 제가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람이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1년 있을 거고 앞으로 10년 있을 거고 앞으로 100년 있을 거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가지만은 그걸 누가 합니까? 한치 앞을 못 보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한 날로 여기고 오늘이 또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허비하지 말고 오늘을 하나하나 쪼개서 정말 귀하게 여러분 사용하고 잠으로 날려버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돈 주고 사라고 에베소 5장에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밖에 없다는 이 종말론적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새해가 오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닮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거는 용서를 전제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감복해서 감사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예요?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해요? 자기가 차지하는 거. 자기가 주인.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 예배가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의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 또 깨달아야 되는 게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의 대상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러지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 자 보십시오. 예배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애초에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된다거나 감사하지 않을 때 교만해서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이 눈코풀을 벗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막 싫다고 하겠지. 애들만 세수한다 그래 막 아주 그냥 세수하는 게 무슨 죽기보다 더 싫은 거야. 세수한다 그러면 막 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 얼굴 씻겨준다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 씻어준다 그러면은 괜찮다는 거야. 뭐 그러고 해요, 여러분. 그래도 부모가 포기하면 그게 부모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꼬시든 뭐하든 때리든 세수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녀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모 자녀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사생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허망한 생각, 목적 없이 바쁜 거, 의미 없이 판단하는 거, 어두운 마음은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 영적으로 둔감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두운 마음이겠죠. 그럼 우리가 왜 보지 못하느냐?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걸 뭐냐면 자기가 옳고 그름을 하나님 없이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내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이 잘 되면 우쭐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우쭐댈 때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성공하고 그 다음 계속 성공하는 사람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잘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면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한 그 일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왜 우리가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야 네가 이 땅을 살면서 복받고 가난이라도 기름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게 책망 같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인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 건물도 짓고 뭐 AI, 요즘 이제 AI가 뭐 대세잖아요. 앞으로 한 5년 후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우쭐될 수 있어요? 얼마나 그 모든 걸 누가 만들었냐?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쭐대죠. 우쭐. 아니, 애들도 보면은 우쭐 그러면은 다 지가 할 수 있는 줄 알아.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만들기 같은 거 자동차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옆에서 거의 다 해주지. 응? 그런데 거의 완성돼 가면은 비키라 그래 막 자기가 한다고. 응? 그리고 우쭐하고. 그래서 누가 했다? 절대 아빠가 했다 안 합니다. 내가 했다. 그럼 아빠는 못 이기는 척하고 어유 잘했다 박수 쳐주는 거야. 응?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자식을 절대 부모는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왜 하나님 없이 사느냐?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겁니다. 우쭐하니까 하나님 없다, 내가 했다 하고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라면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뭐 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감사하지 못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은혜의 망각이에요.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 여러분 제가 뭐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받은 것 좀 생각해 보라고. 받은 은혜가 있잖아. 그 모든 건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내가 조금 목마르다고 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여러분이 부모의 사랑을 받은 거 얼마나 어려워서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어? 기저귀를 스스로 태어나자마자 갈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응? 고작 해봤자 엉덩이 들어 그러면 엉덩이 좀 들어준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예? 근데 그것도 들면은 뒤집어 버리는 놈도 있고 막 엎어버리는 놈도 있고 뭐 한데 그거 차이야. 그냥 뒤집어 버려서 이불에 좀 묻고 뭐 이거 들어줘서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차이야. 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가 산 줄 알고 자기가 똑똑해서 된 줄 알고. 그 부모가 입이 없어서 말 못하나? 해봤자 그거. 예? 너 잘났다 이 새끼야.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부모예요 부모.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비밀이야. 부모 자식으로 엮어놓은 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야. 이거 진짜 막 싫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새 창조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갈구는 거예요. 갈굴 때 그거를 갈군다 생각하지 말고 나를 가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갈구는 것과 가꾸는 것의 차이예요. 예? 왜 가꾸는데 왜 갈군다 그래? 아니 여러분 가꿀 때 어떻게 해요? 가지 쳐내고 잘라내고 막 다 쳐내. 그럼 나무 입장에서는 애써 키워놨더니 다 쳐버리고 말이야. 그럴 바에 못하라 물 주고 왜 그랬어? 원망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런데 주인은 갈구는 게 아니라 가꾸는 거였어요. 나중에 정원 보면은 얼마나 예쁜지. 그대로 크는 대로 지 하고 싶은 성질대로 내버려뒀어 봐. 교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뒀어 봐. 그런 교회 정신없어. 누가 봐도 아이고 지저분하다 막.
그런데 다 천해. 여기 나오려고 그러면 여기 천해. 여기서 나오려면 천해. 예? 그랬더니 교회가 일사불란하다. 야, 새창조교회는 뭔가 질서정연하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듣겠냐고. 잘 갖고서 그런 거지. 그런 거는 아주 아멘 잘 안 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오묘한, 그러나 저한테는 않더라도 근데 저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지 못했다면 예수님 만나야 된다. 내가 만난 예수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환경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뀐다? 시선이 바뀐다. 관점이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본 게 없이 여러분 보면은 눈 버려요. 이렇게 눈이 버려. 근데 제가 이렇게 다시 보고 예수님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다 이렇게 사랑스러워. 다 사랑스러워. 전부 지금 천사 같아. 아니 지금 다 보니까 날개만 없지 다 천사 같아. 왜냐하면 제가 다시 본 게 있어서 그래. 근데 만약에 제가 배가 고프고 뭐 이게 다시 본 게 없어봐. 성질이 나와요. 성질이. 다시 본 게 없어가지고. 응?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또 남편을 볼 때 다시 본 게 있어야 이렇게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본 거 없으면 왼수로 보이고.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예요. 부모를 할지라도. 이 때문에 우리는 늘 다시 보는 게 어떻게 다시 본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면 눈꺼풀 다 벗겨지고 눈에 낀 거 다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다. 다시 보게 될 때 내가 아니구나.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자식이 아니구나. 돈이 아니구나. 명예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는 뭐라고 따라합니다. 은혜다. 은혜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카드를 하나 쓰시는 거예요. 하도 보지 못하니까 그게 뭡니까? 당신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이래도 안 믿을래? 여러분, 이래도 안 믿을래? 그게 마지막 카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뭘 받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등지면 내버려 두사. 그래서 뒤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쭉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26절 이하로 쭉 읽어보면 내버려 두사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 특별히 보게 되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뭘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32절에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시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 안 되겠구나. 그럼 반대로 해봐. 내버려 두사. 그래서 내버려 둔 대로 살다가 에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양자물 먹지 말라는 거 굳이 먹어서 배탈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현재적 진노고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 알게 된다. 그러면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1도 안 읽는 거예요. 성경 1도 안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 정신이 뭐예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가 없다. 절대 선이 없다. 뭐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말하면 그게 선이고 내가 말하면 그게 진리다. 이 무서운 세상 시대 정신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이 자식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시대 정신과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 정신과 싸우라는 거지 자식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닌데 목사의 말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럼 왜곡 안 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여러분 왜곡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거예요. 와서 조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졸다가 환상 본 사람도 있거든. 꿈을 본 사람도 있고 꿈을 꾼 사람도 있거든. 근데 영적인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이게 매주 나타나면 안 되지. 10년에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나면 그게 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여기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금년 멋지게 출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